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실 분 다 오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낮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낮에는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토요일 저녁에 또 이 지치고 힘든 시간에 또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 왔던 대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 확실한 지식 위에 굳은 신뢰를 쌓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우리 토요 성경 특강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것은 제가 재작년 여름쯤에 이제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성경 강의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손에 잡히는 구약개론이라는 책과 또 우리 학교에 썼던 교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5주차 과정에 대학교 한 학기 과정에 구약의 이해라는 강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만들고 그 강의를 바탕으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저희 이분 저분 이렇게 오시다가 수요일 낮에 하는 성경 공부 강의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늘면서 좀 많이 참 좋은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요일 낮에 바로 이 장소에서 굉장히 재밌게 저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낮에 오시기 힘든 분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토요 특강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일에 하는 거랑 토요일에 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수요일에 하는 건 저희가 매주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모여가면서 성경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 저희가 15장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까지 해서 사울의 쇠퇴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으로부터 또 시작하는 이런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기는 어려워서 우리 한 달간 정도 해서 구약 전체를 좀 겉핥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중요한 것들, 우리 수요 성경 강의의 좀 엑기스 부분들만 좀 뽑아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뽑아서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수요 강의 때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거를 오늘은 우리 토요일에는 좀 압축해서 짠 하고 이제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수요 강의는 한 1년 넘게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시간이 얼마큼 가겠다 딱 제가 각이 나오는데 토요일은 어느 정도로 제가 지금 될지 몰라서 일단 준비한 거는 하도록 하되 이게 2시간 동안 안 할 수도 있어요.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세오경 개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구약 전반에 관한 서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죠? 구약하고 그리고 신약 이렇게 되겠죠. 네. 구약은 영어로 하면은 올드 테스터멘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터멘트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은 약간 유언장 이런 뜻도 있어요. 유언장 또는 어떤 약속. 그래서 약간 계약서, 계약이라는 뜻이 좀 강하게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언도 제가 만약 유언장을 써서 그게 딱 공증을 딱 받아버리면은 아무도 이거를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의 약속이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법적인 어떤 문서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 역시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약에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도 있고 뭐 많다 보니까 신약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보라.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구약의 이야기를 알아야 아하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는 그분이구나.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메시아라 그런다든지 구약에서 몇몇이 흘러온 이야기를 모르면 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구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뭐 8월이나 뭐 9월이나 이럴 때 한번 또 신약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2번 이렇게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하면 좀 성경 전체를 좀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또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고요.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을 말하고요.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는 이제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포함되죠. 에스더까지도 저희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그래서 선지서는 이제 나머지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12 소선지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정경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모세오경 시간입니다. 영어로 이제 펜타터크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먼저 모세오경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눠드린 대로 구약 전반에 대한 서론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말한 이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어 성경책들인데, 이게 BHS판이라고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는 글씨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가 첫 장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창세기, 브레스트, 네,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이렇게 나가는, 네, 여기 이제 히브리어라는 이제 언어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맛소라 학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히브리어 성경이 저한테 이렇게 오기까지가 우리가 이걸 이제 맛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맛소라 사본. 이게 뭐냐면은 맛소라라는 말은 이 구약 전체에서는 언어 마소라, 이거를 저희가 마소르식 텍스트라고 그러고, 이 마소라 또는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소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소라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전통이란 뜻이에요. 전통. 이 사람들은 BC, 그러니까 주전 1세기부터 주후한 11세기까지 거의 12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구약 성경 보존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서기관들이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기원은 다윗 시대까지도 거슬러 가요. 그러니까 BC 한 10세기까지도 기원은 그때부터 기원됐다고 볼 수 있는데, 주된 활동은 언제냐면은, 자, 바벨론 포로기가 이 사실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이해할 때 엄청 중요한데요. 바벨론에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다 어떤 언어로 쓰냐? 그냥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쯤 되는 이제 아람어라는 언어만 좀 남아 있고 히브리어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딱 해보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으니까 히브리어를 읽은 다음에 아람어, 당시 사람들 썼던 아람어로 다시 번역해주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까먹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렇다 보니까 이 마소라 학파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히브리어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무슨 뜻인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아버지가 썼던 걸 아들이 또 베껴 쓰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밌는 게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 체계가 없어요. 모음이 원래 자음만 있으면, 그럼 모음은 어떻게 하냐? 그냥 외웠어요. 성경을 달달 외워서 그냥 모음을 했지 모음을 따로 써놓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 사람들이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보시면 밑에 점이 찍혀 있죠. 이렇게 밑에 이제 기호. 원래 이제 네모난 게 있고 밑에 이렇게 점 찍히듯이 이게 모음기호예요. 모음기호. 이걸 발명한 게 맛소라 학파들입니다. 원래 없던 거를 한 AD 7세기경, 주후 7세기경에 이걸 써넣는 이런 아주 큰 노력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서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두 번째로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셉투아 진타라고도 하고, 쓸 때는 LXX가 이게 이제 그 로마 숫자로 이게 70이에요. 이게 50 더하기 10 더하기 10에서 70인데, 이게 70이란 뜻입니다. 셉투아 진타도. 자, 이 70인역은 뭐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리스어 번역본이에요. 그리스어 번역본. 이게 BC 한 250년에서 15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200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승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의 왕이 알렉산드리아 그 대도서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집트 왕이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필로소피아 뭐 필라델피아 뭐 하여튼 그런 되게 학문을 사랑했던 왕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포로를 잡았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야 니네들의 그 책 구약 성경 그걸 좀 번역을 좀 해서 우리 도서관에 좀 놔두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72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72일 동안 번역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번역해서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72인인데 70명의 장로와 2명의 이제 왔다 갔다 한 이제 일꾼들 뭐 이래서 이제 이런 뭐 전설 같은 전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전승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상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게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고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마소라 텍스트가 아니라 70인역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마소라 텍스트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신약의 저자들은. 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는 서기관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다 아니까 그게 이제 세계 공용 언어니까 그리스어로 된 70인용을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70인용으로 인용하시지 마소라 텍스트를 인용하시지 않으세요. 신약의 저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뭐 70인역이냐 마소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보니까 마소라 사본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게 표현에 있어서 약간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마소라 학파가 보존해온 그 텍스트와 70인역이 번역한 텍스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오래된 그런 텍스트, 이제 우르 텍스트라 그러는데 좀 더 마소라나 70년보다 더 오래된 진짜 그 근원적인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걸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번역본을 다 같이 봅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마소라 학파의 히브리어 버전과 또 70인역의 헬라어 버전을 두 개를 다 같이 보는데요. 재밌는 건 지금 현재 영어 버전은 이 70인역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벌게이트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라틴어로는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인데 이게 라틴어 버전입니다. 라틴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에서 다시 영어로 옮겨져요. 영어 버전. 이게 이제 KJV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KJV 버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히브리어가 있고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꾸고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바꾸고 라틴어를 또 영어로 바꾼 버전이 KJV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이게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인데 이 그리스어 버전에서 바로 번역한 게 저희 요즘 보는 성경들입니다. 특히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영어의 좋은 번역분들은 바로바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똑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학자들은 이 마소라 텍스트와 70인역 텍스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 텍스트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VHS 몇 판? 이게 6판인가? 몇 판인가? 3판? 몇 판이지? 이게 VHS 5판이다. 네. 이게 VHS 5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슬 알란트 23인가 이게? 27인가?
27판이네. 이게 27판, 지금 28판도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본학적 이게 진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거보다 더 오래된 버전의 글이 나오면, 사본이 나오면은 계속 비교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고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텍스트, 이 성경의 글자, 이 적혀있는 내용들이 아니 진짜 예수님 시대나 그때 사람 썼던 거 맞느냐, 한 1000년쯤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어요. 다 조작된 거 아니냐 결국. 근데 그런 의심을 했는데 이 의심이 많이 사라진 게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 즈음에 한 1940, 50년대에 사해의 어느 동굴에 어떤 목동이 돌아다니는데 양 막 찾으러 가다가 어느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 항아리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 글자가 있고 이래가지고 가져와 봤더니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보니까 거의 예수님 시대보다 100년 전쯤에 이 문서들인데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의 거의 전체가 다 들어있었어요.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 사본이 다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게 사해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거의 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는 버전과 거의 똑같은 버전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본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거의 초기의 어떤 판본들을 계속해서 지금 발굴하고 그때 정말 주된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고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엄마야, 계속 간식이 오네요. 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뿅 하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자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글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성경은 일단 우리가 글이라는 거, 누군가 써놓은 글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는 과정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건 중요한데 이 구약 성경이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원래 성경이라고 딱 불렀던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구약이라고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은 신약 없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T하고 N하고 K라는 이 문자, 이게 두 음을 묶어다가 T, N, K 하고 나서 그냥 하나 붙여서 타나크, 타나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럼 T는 뭘 뜻하냐? T는 토라이고요. N은 느비임이고요. K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토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토라라고 딱 부르는데요. 토라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law, 즉 율법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번역이에요. 율법이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고 이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야라는 가르치다, instruct 이런 뜻이에요. 뭔가 가르치다. 그래서 토라는 가르침 또는 교훈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 또는 교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꼭 알아야 될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기 이전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토라는 알미며 또한 삶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토라는 알민 동시에 삶입니다. 아는 것이며 동시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가르침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는 그거는 뭐 가정에서 뭐 미적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딸내미 앉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인간의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게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있어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가정에서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교육은 또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어떤 교육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것도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육이 그냥 지식 전달의 교육이 많지만은 사실 정말 참된 교육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 스승을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게 참다운 교육이죠. 바로 이러한 교육이 바로 이 토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또한 가르침인 동시에 가리킴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길을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토라입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 여기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가르침이지만 또한 가리킴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느비임은 뭐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느비임이라고도 하고 뭐 네비임이라고 발음해서 뭐 발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prophet,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라는 말에서 나온 느빔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근데 이 느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느빔은 사실 역사서와 선지서를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나누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역사, 선지서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는 없고 여기 이제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까지, 요렇게가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예요. 토라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최후로 끝납니다. 바빌론에 막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선택했다 그러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왜 이렇게 망했나? 왜?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토라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바른 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2명의 이제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12권이 한 묶음으로 한 시리즈로 딱 12, 그냥 이름 자체가 12명의 선지자 해가지고 그냥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라 딱 열왕기 시대. 이스라엘이 그래도 막 국가적으로는 잘 나가던 시대예요.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잘 나갔지만은 사실상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실 이 예언 선지자들이 했던 이 예언이란 것은 역사적이에요. 결코 우리 이 기독교의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사적이거나 뭐 탈역사적이거나 초역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선지서에 나오는 우리가 있는 이 역사서나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역사들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갑자기 막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 안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현장 속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역사 가운데에 백성들의 이 현실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로 돌아와라, 토라의 그 길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뭐 예언자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응답받았다고 다 헛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언과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지평 가운데, 그러니까 역사성, 역사에 대한 인식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바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초역사적이지 않습니다. 전체 역사의 흐름 안에 주어지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투빔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writings예요. 이게 쓰다라는 뜻의 이제 동사에서 나왔고요. 이제 그냥 글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은 이제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길롯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서, 이제 역사적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가서는 시편, 잠언, 욥기가 있고, 메길롯에 아가,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더가 더라고 쓰나? 에라고 쓰나? 에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에 다니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역대기. 네, 요렇게 이제 히브리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길롯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두루마리들이란 뜻이에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거는 요 책들은 절기 때마다 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명절에, 민족 명절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명절에는 아가서, 어떨 때는 룻기, 어떨 때는 전도서, 어떨 때는 애가, 어떨 때는 이제 에스더. 에스더는 주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 때 특별히 읽는 이제 책들 해서 그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은 이 토라와 느빔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모세의 글들이라고 했고요. 또는 이거를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느빔을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뭐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그게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성경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내일 설교 본문에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다는 것은 사실은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은 단순히 그냥 뭐 주문처럼 뭐 달달달 외우거나 또는 내 인생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서 짠 펴서 몇 장 몇 절 이게 아니라 큰 흐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관계 가운데에 함께 해온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람직한 삶이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다룰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 구약 신약을 다 합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디딤돌, 주춧돌이 되는 게 사실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막 확 이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모세오경의 좀 전반적인 개론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전반적 개론. 자, 먼저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오경의 개론 첫 번째, 저자.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다고? 왜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모세오경이겠죠. 왜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생각할까요? 왜냐면은 성경 내에 보면은 이 모세오경의 상당 부분을 모세가 직접 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항상 모세의 글들에라 그런 건 이제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세기든지 뭐 출애굽기든지 나중에 창세기는 물론 모세 얘기가 안 나오고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거 보면 모세가 썼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썼나 보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오경을 찬찬히 이 창출 레민신 이걸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세가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모세 이전에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 모세야 자 써봐봐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렇고 민수기 21장 14절도 그렇고 모세가 원래부터 이전에 있던 자료를 참고해서 쓴 걸로 보이는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모세보다 400~500년 이전의 분위기, 모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 당대에 다 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좀 활용해서 옛날의 이야기들을 좀 추려가지고 쓴 걸로 보여요. 게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록도 있습니다. 유명한 신명기 34장 이후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혔다라든지 또 모세에 대한 어떤 3인칭적인 기록도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모세가 그럼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지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으면 약간 또라이죠. 자기가 그렇게 쓰진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가 모세를 평가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대다수는 모세가 썼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걸로 보면, 그러면 그게 누굴까? 그거를 에스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거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다 구라야. 훨씬 후대의 누군가가 지가 써놓고 모세가 썼다라고 다 구라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실제 모세가 살았을 때에 썼을 법한 이야기들과 모세가 아니라면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들과 실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할 만한 모세만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얘기했을 만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모세가 썼겠지만 그럼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건 뭐라 말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이제 에스라라고 봅니다. 왜냐 에스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라는 이제 주전 이제 BC 458년경에 이제 돌아와요. BC 458년경에 포로기에서 돌아오는데 아까 1차 귀환 자기보다 한 좀 7, 80년 앞서 귀환한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어를 전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럴 때 이제 이 에스라가 이것을 편집해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때 이제 모세가 썼을 때 모세는 대략 BC 이제 15세기 또는 한 11세기 사이쯤으로 보여. 이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스라의 연대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면은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458년 2차 기한 때 돌아온 이 에스라가 이때 당시의 기록을 좀 편집해서 딱 썼다 그러면은 보수적인 측면에서나 진보적인 측면에서나 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이렇게 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모세오경의 저작 연대가 우리가 또 대충 나와요. 근데 저작 연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이른 출애굽이 있고 그리고 늦은 출애굽설이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저자를 모세로 봤을 때 이른 출애굽설은 이제 주전 1450년경이고 늦은 출애굽설은 12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에 2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네. 이 사이에 한 200년 정도의 지금 갭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이른 출애굽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우리 이제 학파에서는 이제 이른 출애굽설을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걸 했냐면은 성경 안에 있는 연대를 고려, 성경 내에서 몇 년 지났다, 몇 년 지났다 이거를 고려해 보면은 자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온 때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로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까지 480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이 언제냐면은 BC 967년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인데 이거는 정확한 연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데 여기서 480년 전이다라는 게 진짜 확실하냐 이건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480년이라 치면 올라오면은 이게 1447년입니다. 이때 출애굽을 했다. 이게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늦은 출애굽은 뭐냐면은 이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람세스라는 도시를 건축했다. 거기 이제 건축하는데 이제 노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람세스가 만약에 람세스 2세라면 이거는 이게 1447년이 아니라 람세스의 연대는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이런 것들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물증을 고려할 때는 한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늦은 출애굽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연대가 너무 짧아져 버려요. 그럼 사사들이 활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원래 사사들이 동시대에 다 활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출애굽설은 이런 출애굽 따라면 약간 고고학적인 거랑 좀 뭔가 물질이 좀 뭐가 안 맞아요.
뭔가 좀 안 맞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고 아예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래서 출애굽은 없었다? 다 구라다. 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큰 어떤 허점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에스라를 염두에 둘 때는 이게 BC 이제 458년이니까 BC 한 4, 5세기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5세기인데 저게 BC 4, 5세기라고 봤을 때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최종 편집한 시기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최종 편집한 시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경은 이 당시에 쓰여졌을 것보다는 에스라가 최종 편집한 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버전이.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최종 편집된 버전을 고려할 때는 에스라의 이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바빌론 포로기 이후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정황에서 이 오경을 읽을 때 더 우리가 의미가 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기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이 문제의식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체 왜 망했을까? 그 관점에서 이 모세 오경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잘못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말한 그 토라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모세 오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이게 고대 설화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든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뭐 과학이 어떠니 저떠니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온 사람들이 지금 과학적 사고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이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 바벨론의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바벨론의 신이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 바벨로니아 수도에 가면 엄청 커다란 신상이 부활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 신보다 세냐 약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지금 초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창세기의 저자는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신들하고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일시키려고 만듭니다. 우리는 신들의 노예예요. 그 에누마 엘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이 바벨론의 이 근동의 이 설화들을 보면 그 모든 신화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신의 노예고 신들도 서열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최고 신이 있고 그 밑에 이류 신이 있어요. 이 이류 신들이 그 위에 신들한테 너무 고생하다 보니 야씨 우리도 노예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인간입니다. 이런 설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모세가 썼던 오경을 딱 편집하면서 뭐라 하느냐? 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우리랑 완전히 다른 존재야.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고대 이 지도를 보면은 뭐 그릴 데가 없지만 당시의 고대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일강 삼각주가 흐르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집트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여기 아라비아 있고 쿠웨이트 있고 이쪽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있는 이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비옥한 조수달 지역이 바빌론, 위쪽이 이제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 이 대국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이 사이에 끼인 아주 소국입니다. 이집트라는 초강대국과 바빌론, 아수르 초강대국 사이에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이곳에 살아가던 이들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신들이나 바빌론의 신들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 이집트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거는 뭐 창조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뭐 창조의 순서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신으로 생겼던 태양의 신, 별의 신, 폭풍의 신, 그게 신이 아니라 다 하나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텍스트입니다. 바빌론에서 섬겼던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만이 진짜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글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역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창조론이지 창조설이 아니에요. 창조론은 뭐냐? The Doctrine of Creation, 창조의 교리입니다.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크리에이셔니즘은 뭐냐? 흔히 말하는 이게 창조과학이에요. 창조를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론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은, 진짜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 칼빈도 그렇고 뭐 워필드 같은 학자들도 그렇고 다 진화론 다 그냥 수긍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진화라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 그게 왜 하나님의 창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으로 창조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창조과학은 다 뭐냐면 사실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안식교 신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독자들의 어떤 상황, 이런 거는 상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쓰여있는 그대로 그냥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내려오는 어떤 아주 종교적인 이런 어떤 문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막 그걸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두 번째 숫자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전부 다 맞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라 그럴까요? 몇 살에 죽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에 죽느냐고 나오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고고학적으로 당시 사람 평균 수명이 한 몇 살쯤이었을까요? 30살. 4, 50밖에 안 돼요. 네. 평균 수명이 4, 50세인데 자기 혼자 170, 이게,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5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25 곱하기 7이에요. 재밌는 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이삭의 나이는 6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러면은 그 다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 야곱의 나이는 또 7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이 야곱의 나이는 이만큼 삽니다. 딱.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얼마냐? 요셉은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에요. 요셉의 나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도망 다니고 할 때 사라 데리고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라 예쁘다 할 때 사라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막 결혼하려 할 때 나이가 7, 80이에요. 대략 한 77세 정도로 보여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개념으로 보면은 70세의 야곱이 형님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결혼하려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있는 그대로 우리 오늘날의 숫자로 이렇게 딱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약의 많은 숫자들은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예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인 상징. 계시록이. 아니 구약 지금 구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아니고. 창조 한 일수. 창조한 일수 그렇죠. 며칠이에요? 7. 7일이죠. 7 완전수예요. 기왕이면 7에다가 다 끼워 맞춥니다. 6.5라도 그냥 7이라 그래요. 왜? 이게 완전수니까. 그 다음에 3은 뭘까요?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라든지 3은 중요한 4는 땅의 수예요. 3과 4가 더해진 7은 3, 4를 더한 7은 완전수고요. 3, 4를 곱하면 뭐가 돼요? 12 또한 완전수예요. 그리고 12는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수죠. 그렇죠. 12지파. 숫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는 40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시련, 연단, 준비를 상징해요. 40.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횟수가 40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잡혀 있었던 수가 400년.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기 전에 사람 때려 죽였을 때 나이가 40살. 그리고 사람 때려 죽여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있었을 때 나이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고생했냐? 40년. 80세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라면 실제로 40년 살았다? 모르죠 우리가.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모세 할아버지 그때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성경에서 40이다라고 말할 때는 진짜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40이었더라면 고생했다 이거구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되었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당하셨을 때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잖아요. 그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 성경에 40이라는 숫자. 참고로 제가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당뇨 처음 딱 걸려서 입원해 있었을 때 제가 제대하기까지 걸린 일수가 딱 40일이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웃지 않으셨으니 실패네요. 그런 면에서 출애굽의 역사성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남자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 수가 60만이었다 그래요. 민수기에 따르면 60만. 그러면 남자 수가 60만이면 이제 여자나 형제 이런 거 따지면 대충 한 200만 정도. 근데 200만 명이 아까 말한 여기 고센 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고센에 200만이 살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 200만이 여기서 40년을 살았다고요? 여기 지금 인구가 4만, 5만도 안 됩니다. 베두인족들이. 200만이 여기서 살면 꽉 차게 살아도 200만이 있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200만이 이동을 했다고 말이 안 됩니다. 홍해를 갖다가 건넌다. 홍해를 200만이 건널 때 한 줄로 건너면은 제일 선두가 시내산 도착했을 때 제일 뒷사람들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200만이면. 한 명이 1m 간격으로 걸어간다 그랬을 때 홍해를 건넜다. 제일 앞사람이 시내산 도착했을 때 제일 뒷사람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아직 이집트 이러고 있다니까요. 200만이 그렇게 많았죠. 양산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만 넘었는데 200만은 양산 인구의 몇 배예요. 지금 부산 인구가 지금 300만. 많이 줄어서 300만인데 200만이면은 여러분 경주 포항 인구보다 많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만이. 그러니까 이게 200만 이게 말이 되나? 이 좀 띠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200만이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식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대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길래 200만 명이 먹고도 남았을까요? 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여기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났을 때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의 인구가 30만도 안 돼요. 전체 인구가. 200만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고 어디서 죽었냐고.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20살 20살 이상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한 100만 명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동 묘지라도 있었는데 묘지가 하나도 없어. 이 광에.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기록들은. 그래서 이 기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성을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출애굽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 이 출애굽이라는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애굽을 안 나왔으면 어떻게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들어섰냐고요. 저라는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과정은 뭐 아주 막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나려면 방안동 주민경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어쨌든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났다는 어쨌든 방안동 주민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2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는 분명히 있었다니까.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등장했냐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을요,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계속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문학에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전승에서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라고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건. 그 디테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미경 성도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아까 말한 그런 모든 역사성은 신경 쓸 게 못 돼요. 알아서 하셨겠지.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자꾸만 달라지려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이게 진공 상태에서 이랬다 카더라가 아니라 아니 진짜 하나님 그러셨는가를 계속 추적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랬나? 진짜인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짜에 그냥 막 은혜 되면 그만이 감동적인 스토리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 속에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뿅 이게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관계 맺으시는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모세오경의 한 권 한 권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 숙제는 따로 없고 그냥 바로바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너무 유명하며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구절이죠. 자,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태초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따로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제목이 없고 그 책의 제일 앞글자가 이제 제목이 돼요. 그래서 태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게 태초입니다. 영어 제목인 제네시스
어떤 뜻이냐? 시작들 이란 뜻이에요. 시작들. 우리가 genealogy 하면 이제 족보, 연대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이제 시작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창세기는 크게 창세기 이제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1장부터 11장이고 후반부가 12장부터 50장이에요.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이 원은 근원할 때 원이에요. 근원. 뭘 원죄가 아니라 근원이 되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우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우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에서 나와가지고 근원이 되는 무언가를 뜻할 때 이제 우르를 앞에 붙이는데요. 1장에서 11장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는가를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유명한 이제 창조. 1장에서 2장인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3장이죠. 타락 이후에 가인, 아벨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이게 이제 4장. 이제 노아 홍수. 이게 6장에서 8장.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11장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1장에서 11장 원역사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근원적 역사는 세계와 인류의 창조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을 세팅해 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적 세계관, 비블리컬 월드뷰. 성경적인 세계관의 어떤 세팅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기술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다 일어난 팩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조금 이따가 할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형. 여기서 제시되는 게 뭐냐면은 이 1장 11장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형을 알려줘요. 원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의 제일 그 원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게 틀이에요. 틀.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함께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이제 바벨탑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면 12장에서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족장들. 족장이 누구냐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고요. 이삭의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26장부터 36장, 요셉이 37장부터 50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사실 비율적으로 봐서는 뭐 세상의 창조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난리 부르스예요. 아주 극히 일부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대는데 사실 더 많은 분량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인생, 개인과 역사 속에 살았던 개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등장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세요. 근데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러다가 모든 불신앙은 드디어 100세에
등남. 이삭을 낳으니까 이제 진짜 믿음의 아버지가 되죠. 이삭을 바쳐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100살의 아들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데려가겠나. 바쳐라 해도 뭐 뜻이 있겠지. 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야곱도 그런 인생을 보이는. 야곱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그랬더니 자기도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두 아내, 두 첩까지 총 아내가 4명, 4명의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여줘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야곱은 그 약국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하다가 이제 여기 딱 엉덩이 여기를 얻어맞고 이제 이 고관절을 절게 됩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요. 근데 그 절뚝거림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의 다침의 표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연약함이지만은 그 연약함이 동시에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야, 내가 니 못 이기겠다. 밤새도록 네가 나를 붙들고 안 놓아주네. 야,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네 못 당하겠다.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니 내가 네한테 졌다. 너는 평생 남 속이고 그래서 네도 속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런 칭호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 그게 우리 인생을 좀 상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세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개고생하고 살지만 바로 이 요셉은 돌보는 자가 됩니다. 요셉을 우리가 흔히 꿈꾸는 자라 그러네. 이 꿈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지도 다 지었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을 통해 그 모든 민족이 거기서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산 게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자기 형들 잡아왔을 때 형들 딱 자기 정체를 밝힐 때 형들이 막 놀라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한 건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우리 가문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형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형.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형이 뭐냐? 그 주요한 구조 틀이 뭐냐면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러면 뭐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하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원형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죠, 창조.
창조는 이제 1장 2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에. 1장에는 세상의 창조, 2장에는 인류의 창조. 그리고 이 창조에서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관계죠, 관계.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 이제 심플리 바이블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뭐냐? 첫째 왕,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땅, 네 번째는 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 국가의 3요소, 아마 막스 베버가 말한 건가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국민,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권, 그 권리, 독립적으로 누린 어떤 권리, 그리고 영토,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주인됨, 그 나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어요. 왕에게. 그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을 통해 많은 신학자들은 뭐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냐 아니면 유 있는 거로부터 이런 소리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국민.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자기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는 영토가 있는데 그게 땅이죠. 1차적으로는 지구라는 이 별나라, 이 지구라는 별 안에 에덴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 나라의 질서. 온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연력학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든지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주어진 법이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선악과는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만 하면 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 해도 돼.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해야 돼. 네가 내 엄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선 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을 넘으면 산을 넘으면 이제 너 나가.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였어요. 단순히 유혹하려고 야, 이 사람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셔. 그분이 진짜 왕이셔.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로서 있는 게 법인 거죠. 이게 창세기 1, 2장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얼개고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그래 이게 법을 어겼어요. 그 두 번째 바로 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죄의 핵심, 그래서 죄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그냥 선악과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핵심은 교만이죠. 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나한테 유리한 거. 난 절대 손해 안 볼라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살인을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인간을 죽여서라도 내 기분이 풀어져야겠다는 그 자기 중심성이 사실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실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관계의 파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 죄는 재밌는 게 이 죄는 계속해서 죄는 계속 확장됩니다. 이게 죄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한테 대든 죄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살인죄가 바로 처음부터 그냥 살인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가인의 자식들은 대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라멕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죠.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내 기분 나빠가지고 어린애를 그냥 때려 죽이고. 이 죄가 가득 차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홍수였죠. 이 도저히 너무 죄가 가득 차서 안 되겠다. 죄는 그렇게 계속 확장되고 홍수로 쓸어버려도 금방 또 바벨탑의 죄 또 짓습니다. 죄는 계속 확장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약속과 언약. 약속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전에는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약 신학. 하나님이 이제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언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테스타먼트랑 비슷해요.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계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당사자가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가 이렇게 있고 나를 저랑 만약 동수랑 만약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서로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건이에요. 조건. 뭐 하면 뭐 하고 뭐 안 하면 뭐 안 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건의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우리 보호 안 해주면 땡 이런 식이 이게 언약이나 계약의 조건인데 그럼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우리 진짜 저주 내리시고 우리를 다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렸습니까? 아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언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을 진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내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돼가는데 무슨 놈의 아들을 낳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언약을 맺습니다. 12장에서 약속하셨는데 안 믿. 15장 가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네 순종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분명히 복 준다. 만약에 내가 복 안 주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안 좋은 거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우리 저런 친구 잘 안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 우리끼리 언약 맺자. 내가 안 믿으면 그때 당시 언약은 어떤 식이냐? 동물을 반으로 찢어가지고 옆으로 해놓고 그 사이에 같이 걷습니다. 뭐냐?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요리 된다. 그렇죠. 반으로 찢어서 죽을게.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출애굽기.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에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
그런데 출애굽기도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뭔가 안 맞아요, 사실은. 왜? 출애굽 얘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인가?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야, 근데 율법.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또 많은 내용이 성막에 대한 성막. 제사 지내는 이 성막, 성스러운 어떤 천막, 이것 만드는 이야기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 아하, 출애굽기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 관계죠, 관계. 출애굽기엔 바로 그 관계가 다 나와요. 뭐냐? 출애굽은 쉽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입니다. 유월절하고 십자가는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 그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걸로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유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뭐다?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사람 변화시킬까요? 아니에요. 출애굽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구원했는데 백성을 구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바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3일 만에 하나님 불평합니다. 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3일 만에 불평해요, 사람이. 여러분, 기적 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냐? 아닙니다. 암이 걸렸다가 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관계의 시작. 결혼 생활이 결혼식 하루 하면 결혼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이에요. 결혼식도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기가. 웨딩홀도 잡아야 되고 스드메, 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한다고 몇백만 원 날라가고 또 뭐 예단 하느니 뭐 하느니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식 하고 나서 살아야 될 세월이 30년, 40년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건 홍해를 가르는 그 구원은 관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돼서 이제 뭐 되냐? 율법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바로 이게 뭐냐면은 관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이제 시작됐어요. 관계 맺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 지키고 사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부부로서 살 때 첫째, 너 이제 다른 남자 만나지 마. 그게 10계명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웃기는 얘기예요. 부부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넌 너무 배타적이야. 그럼 결혼 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당신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클럽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다른 여자하고 여보 다른 여자랑 어디 가면 안 돼.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나 왜 다른 신을 만들지 마. 무슨 그게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다 지키면 살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못했다고 바로 쫓겨납니까? 바로 그냥 이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율법,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제사죠, 제사. 제사는 관계의 회복이죠. 우리 관계가 좀 흐트러지더라도 그거 한 번으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오늘 요즘 용어로 이게 예배예요. 그럼 이게 일상이죠, 일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율법은.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궁금해요. 내가 이 학교로 갈까요? 저 학교로 갈까요? 아무 학교나 가세요. 그 하나님 다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걸 우리가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에요.
출애굽이 없으면 창세기도 없습니다. 출애굽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나랑 관계가 없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걸 기원을 설명해 주는 거지, 진짜 신앙은 출애굽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을 해놓고 보니까 말이 되죠.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건 사실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창세기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말이 되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지?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저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아,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일지라도 신앙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이고, 여러분 앞으로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은 계속 강조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나? 도와주실 거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출애굽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셔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내에 있어야 창세기가 믿어집니다. 저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함께 동행하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왜? 나와 이미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랑 관계 맺은 그분이 자기 자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성막은 지어놨는데, 제사제 성막은 지어놨는데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님, 성막은 지내 어떻게 제사해야 돼요? 레위기인 거예요. 이제 제사는 이렇게 지내려면서 제사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제사 이야기가 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관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결법, 영어로는 홀리 코드라 그래요. 성결법전. 이게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나옵니다. 성결법전. 중간에 16장이 뭐냐면은 16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건데요. 레위기는 제사와 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제사, 법 이런 거는 우리한테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까지 재밌게 읽다가 혼자 성경 통독하면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 가면 딱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와 법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법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이 중요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거 여러분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먹어라 먹지마 이렇게 엄청나게 나와요. 레위기의 핵심 이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거룩해라. 거룩이 근데 무슨 뜻이냐? 구별해놨다는 구별. 구별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달걀이 2개 있는데 이 달걀은 내일 먹을 거니까 이쪽 빼놔야지.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슨 아주 핵심적인, 아주 이렇게 근원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냥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해놓으려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얘랑 지금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똑같은 건데, 사과 2개 중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광민이하고 소민이가 이제 있으면은 이거는 광민이 거, 이건 소민이 거, 그냥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 2개가 뭐 달라서? 아니에요. 그냥 용도가 달라서 구별하듯이 구별하는 게 사실 거룩입니다. 정결과 부정은 용도가 달라요. 정결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게 무슨 특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도가 다릅니다.
그 용도는 사실 예배를 위한 용도, 이 제의적인 용도인데, 근데 이거를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구약을 얘기하는, 구약을 특징 있는 중요한 얘기는 특수성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반대로 보편성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아주 잘 나타나요. 이 동심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레위기에 나타난 이 음식을 보면요, 짐승을 보면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예를 들어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 중에 여기 거룩한, 특별히 거룩한 애들, 이게 이제 뭐 흠 없는 뭐 첫 새끼, 뭐 어린 양 이런 거, 제물로 쓰이는 대속죄일에 쓰이는 구별된. 근데 이게 단순히 음식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부정한 사람, 이방인. 정결한 사람, 이스라엘. 거룩한 사람, 제사장. 사람만 그러냐? 장소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곳, 그냥 보통 땅, 성막 바깥, 그냥 보통 땅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한 곳, 성막. 그 안에서도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시간, 그냥 평일. 정결한 시간, 안식일. 거룩한 시간, 6월절 같은 절기나 혹은 대속죄일. 이게 달라요. 구약은 아주 특수합니다. 정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힘을 주고, 정해진 땅에 들어가야 되고, 정해진 날짜에 뭘 해야 되고,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는데, 신약은 이게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합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해요. 이제 더 이상 평일과 안식일의 구분이 없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성막, 성전과 성전 바깥 이런 구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똑같은 곳에 있어도 내가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우리의 생각이 구별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신약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 다 해도 돼요. 부정정결 이제 이런 거 없어요. 다만 뭘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 팔복에서도 얘기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나뉘지 않고 마음이 똑바르다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거.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구분, 그 거룩함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잘 나타난다. 자, 다음 이제 민수기. 민수기의 이름은 백성의 숫자, numbers예요. 영어로 numbers. 이게 70인역에서 숫자들이라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게 더 맞아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서 광야 40년의 그 고생을 얘기하는 책이 이 민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1세대, 첫 세대가 딱 들어갔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 유명한 여기서 핵심 뭐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게 민수기의 핵심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1세대의 실패,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두 번째는 고라 자손의 반역. 세 번째는 불뱀 사건. 이 세 번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싹 다 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제일 핵심이긴 해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입구인데 우리가 또 톨게이트 같은데요. 톨게이트 앞에서 이 도시를 정탐하러 가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데. 근데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두 명이었죠. 누구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들어간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살려놓고 나머지 못 들어간다 했지. 네가 말한 그대로 그냥 이 땅에서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선 2세대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되죠. 그게 민수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기 핵심은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 민수기 세 번째 동글뱅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이 거룩을 이긴다. 언약이 거룩을 이긴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언약이 거룩을 이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맺으신 그 언약이 거룩함을 이겨요. 우리는 거룩에서 실패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지만 거룩하게 못 살아요.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고 불신앙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두 번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에.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그때 몇 명이냐? 나중에 직접 찾아보세요. 1장 46절 써놓고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6절에. 그게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 이후에 20세 이상 성인은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40년 뒤에 2차 인구조사래요. 2차 인구조사는 25장 51절입니다. 2차 인구조사 25장 5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명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몇 명인지. 똑같다. 60만 명입니다. 둘 다. 약간의 디테일은 차이나요. 60만 뭐 몇 명 이거는 조금 다른데 60만 명입니다. 둘 다. 1명까지 다 1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수합니다. 60만이에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내가 너희 아브라함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 이제 2차 인구 조사하니까 사람 이제 또 예전하고 똑같이 많아. 이거대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돼. 근데 가나안 들어가려고 보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가 혹시나 또 가나안 가가지고 또 이렇게 민수기 때처럼 엉망진창하면 안 되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70인역에서 역시 이 제목을 쓸 때 이게 두 번째 법,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갱신된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험 드셨을 때도 여러분 이제 자동차 보험 들어놨는데 사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보험 갱신할 때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집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사고 많이 치고 그렇게 하면 무사고로 20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막 많이 하면은 보험이 아무래도 내용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 시작돼서 그 내용이 이 율법이었는데 율법의 자세한 내용이 이 율법의 고갱이가 10계명이죠. 10개의 10 커맨드먼트. 그거의 확장판이 성결법이에요. 그 확장판인 성결법을 못 지켰어요. 이 이스라엘 선조가 못 지켰으니까 법을 갱신할 때는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게 하겠죠. 그 다르게 갱신하는 내용이 신명기인 거예요. 좀 풀어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이 이때의 법만큼 빡셀까요? 이때 법보다 조금 느슨할까요? 느슨하죠. 느슨해야 지키지. 빡세면 어떻게 지켜요? 안 그래도 이거 빡세서 못 지키겠다는데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취지와 정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명기적 저자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 이 율법을 그냥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취지와 정신을 생각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은 그냥 무조건 내 말 들어라. 그냥 조용히 그냥 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알려주시면 내가 사실 이래서 이래라고 한 거다. 이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겁니다. 오경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신명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32번, 레위기는 2번, 민수기는 딱 1번, 근데 신명기는 46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는 마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그 핵심적인 이 말씀이 6장 4절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 규례 레위기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 했을까? 궁금하면 신명기를 봐야 돼요. 그 신명기를 보니까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다? 너희 마을의 그 지경에서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빈민 구휼 제도였던 거예요. 11조가 단순히 막 교회가 갖다 바치는 이런 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거죠. 왜 안식일 계명을 놔뒀느냐? 안식일 계명도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낙이나 소도 쉬게 해라. 노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레위기만 가지고 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나? 그 뜻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뜻의 핵심을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인 거예요,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뭐냐? 결국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법은 뭐냐? 공동체, 사랑과의 관계.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 것인가?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신다, 홀로 성경을 읽으신다, 앞으로 읽으실 때는 오늘 이제 설명드린 이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어 나가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오늘 설명드린 것과 좀 엇나가는 거는 그냥 뛰어 넘어가도 됩니다. 읽으시다가 상관없네요. 넘어가도 되고, 오늘 설명드린 레위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것보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그리고 뒤에는 공동체와의 관계 법.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아, 공동체 사이에 이렇게 살라고 주셨구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정말 모세오경 토라 그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 그 길을 바로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선생님, 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은 네. 그 어떤 걸 70인역을 번역 마소라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소라를 기본으로 70인역뿐만 아니라 콥트, 뭐 사본, 이런 사본, 많은 사본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 적혀 여기 마소라 사본과 본문 비평을 통해서 다양한 사본들을 굉장히 많이, 네. 여기 이게 지금 사용했던 사본들이 다 목록이에요. 히브리어 사마리아 오경 본문, 사마리아 탈굽, 아킬라 오리겐 편집의 오경, 세번역 신마쿠스 아라버 역본, 에티오피아 역본, 아브루시 역본, 베네치아 본, 키릴어 가이사리아 본, 그리스어 지금 이게 70인역 각 본 거, 그리스어 본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아브루 사본, 지금 이게 지금 다 사본 목록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 수많은 사본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료 눌렀나?